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15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반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에도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한 해도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한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던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일생을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러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한평생을 쓰임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이러한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일생의 신앙과 그리고 일생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외치느냐? 1절부터 13절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거든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신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그 야곱과 그 자손들이 요셉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너무 잘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애굽의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누가 건져내셨느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누가 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의 공격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후원하신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거하게 하신 것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계속 반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려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이 모든 은혜는 누구의 선물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셔요. 이스라엘이 모든 강한 적에서 승리를 주셨듯이 죄와 사망의 이러한 저주,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않는 땅을 거하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가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건축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서 내가 얻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으로 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를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느냐?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갑시다. 약속의 땅 갑시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러고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은 이루었는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던 그러한 일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얻고 네가 먹어서 배불리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풍부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풍부한 것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염려가 무엇이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이루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적이 무엇이냐?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거기서 아주 풍요롭게 거두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누구냐,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거든요.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자식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땅의 신을 섬기고 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이 땅이라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길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학벌 얻어서, 그리고 명예 가져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방, 자기를 잘 살게 하는 이방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신학 쪽에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교인 중 미국 교인 전체를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25%는 평상시에 거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5%는 가정에서 성서를 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40%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75%는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85%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알렌 박사의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 이것의 구별함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일도, 이것 정말 마음이 찡하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조사 발표였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이다. 그때 백성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될 건데요. 그런데 23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은 그토록 주일 예배 지키라고 하느냐? 바로 이 땅에서가 삶이 끝이라면은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엔 어디에 서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러한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했죠? 언약을 체결하는데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 세겜이라는 곳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한 10여 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그 야복강가의 씨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에서와의 극적인 화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평화의 때가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서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여자들과 이렇게 이 밖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딸이 아주 비참한 모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야, 우리랑 함께 하려면은 우리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그리고 흥청망청할 때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야곱이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구나, 인생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네가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버려야 되겠다, 이방 신상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던 야곱이 자기 집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단을 쌓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러 가는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새로이 복을 갱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지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신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존귀하게 되어지고 땅을 얻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방 신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누가 주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당하는 고통의 원인,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이 도와주겠구나. 아수르가 도와주겠구나. 아니구나. 돈이 최고구나. 말이 최고구나. 군사력이 최고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멸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 내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부를 쌓고 세상의 것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세상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24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단 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느냐?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져 나올 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인 킹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한껏 기분을 내려고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를 하려고 해요. 졸업도 했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오늘 한번 그냥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풀어보자. 그래서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포스터가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포스터였어요. 이것을 본 한 친구가 지금까지나 여러 핑계로 교회 안 갔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멀리했었구나. 공부해야지, 알바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세상을 준비해야지 여러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한 친구는 종교는 마약 같은 거야.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게 종교야 하면서 자, 우리 오늘 마시기로 한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당 앞에서 술집 가자, 그리고 교회에 가자,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친구를 불러내어서 그래서 술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술집을 선택했던 친구는 그 술집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여성을 통해서 마약에 손대게 되어지고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인생을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약의 환각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교도소에서 20년을 지나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자기 친구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바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고 있는 클리브랜드 대통령,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러한 대통령의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들어갈 걸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 걸 후회해도 늦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선택한 교회에서 이 클리브랜드 이 청년은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신실한 크리스천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미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미국 사회를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40대쯤에 오셨는데 사쿠라가 지는가 하더니 피는가 하더니 지고 피다가 지고 피다가 지고 피다가 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70이고 하늘 가리는 밝은 길이를 부르시는 벌써 낙엽이 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야상 우리 일본 분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도요 시작하나 싶더니 끝나는 때를 우리는 가고 있어요. 시작하나 싶었더니 어느새 30이 되고요. 시작하나 싶었더니 벌써 40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50을 맞이하고 60을 맞이하고 70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맞지만은 가장 정확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 해에도 마지막이 있고 계절에도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우리 1년도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를 만나신 우리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사랑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입술로 찬양해야 되느냐? 원망해야 되느냐? 사람을 잘 선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함부로 무시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들이 올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방이 태어나고요. 이방 신이 섬겨지고요. 그리고 그 삶을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이방의 모든 신산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살면서 살아가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을 걷느냐? 바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중심이 맞춰져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칠 때 하늘의 크신 상급과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많은 선택들 중에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삶 우리 천국 가는 삶으로 우리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칭찬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우리 칭찬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칭찬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